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에 또 고3 친구들은 특별히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다다음 달엔 비전 기도회도 있고 또 수능 기도회도 있는데 수능과 입시와 취업을 앞둔 친구들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몇 번을 계속해서 보는 말씀인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까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거예요. 한 장씩 읽어 나갈 건데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도 집에서 이 로마서 말씀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사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이 완전 기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내가 성경을 정말로 알고 싶다, 신앙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신약은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고 쭉 읽어나가면 돼요. 근데 이해할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나가지 말고 통독처럼 성경을 정말 깊게 알고 싶고 신앙을 알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신약은, 구약은 더 어려워요. 구약은 훨씬 어려우니까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성경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정말 자유해져요. 삶이 되게 자유해져요. 여러분 성경을 알수록 삶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게 자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로마서 공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읽는 거예요. 근데 나는 로마서도 못 읽겠다 하는 친구들은 갈라디아서를 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정말 자유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이 12월 달까지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지만 너무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뭐가 된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누구의 위가 나타나요? 나의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위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핵심은 두 단어죠. 복음과 믿음이요. 복음과 믿음. 여러분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나눌 건데 오늘 성경은 몇 가지 부분을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이 두 말씀을.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걸 우리가 다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목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진짜 재밌는 게 혹시라도 여러분 신학교가의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 밥도 사주고 정보도 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려도 주고 기도 제시해 주니까 추천서도 써줘야 돼요. 미리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갑자기 찾아오면 어려워요. 갑자기 찾아오지 말고 특히 올해 신학교 갈 학생인데 내년 신학교 갈 학생들은 찾아오세요. 근데 목사님이 신학교 학부 신학과 나와서 신학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성경은 읽을수록 새로워요. 이게 정말 여러분 되게 신비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은 정말로 100번도 넘게 읽었을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신비예요. 그리고 신학하는 즐거움이죠. 사실은
이 방면을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세요? 예, 당연히 하죠. 식사기도 안 한 친구도 있죠. 왜?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누가 볼까 봐. 학교 가면 큐티 하세요? 해야죠. 안 하죠. 왜? 부끄러우니까. 두 가지 이름에서 부끄럽죠. 내가 기독교인 걸 밝히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기독교인이 밝혀지면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실까 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큐티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임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가든지 첫 번째로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시작을 하세요? 안 밝히고 시작을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단순히 기도하는 거 말고 누굴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의 중간 단계인 거예요. 중간 단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타내지 않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왜? 그때부터 뭘 잘해야 돼요? 행동을 잘해야 되니까. 그걸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목사님의 말투와 성품, 행동을 모두 만들어준 건 이거예요. 목사님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목사로 서원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교회 회장이었는데, 목사님이 교회 회장 때 하면서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너무 빨리 말을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모두 다 목사님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얘 목사래 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그냥 목사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힘들죠. 왜 힘들까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했어요. 목사님 배우기도 했지만 가르쳐주기도 하고, 애들이 힘든 일만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해줘. 대웅아 너 목사래잖아.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목사님이 좋아했던 여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하고 힘들다고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갖고 찾아왔을 때 쉽지 않았지만 기도해 줬습니다. 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밝힙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밝히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요. 우상하고 다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셔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세요. 어디? 내 옆에, 내 앞에, 내 안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목사님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한 친구가 있어. 내 애인이 있어. 내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야 너 결혼했니? 물어봤는데 내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아니 나 결혼 안 했어. 뭐라가 되나요? 나 제일 친한 친구야. 너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니? 옆에 있어요. 근데 나 친한 친구 없어. 너 애인이 있니? 반지 끼고 다니면서 너 왜 애인 없어?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냥 다 이해해 주시지만 관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밝혀야 돼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깊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딱 세상에 나갔어요. 목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톱에 드는 대학에 갔어요. 톱에 드는 대학에 갔는데 이 친구가 뭐 집안이 좋지도 않고 뭐 인맥도 없고 지역이 좋지도 않은 데서 그 대학에 간 거예요. 그냥 중고등부 때 정말로 그 친구 대단해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러고 대학에 갔더니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대학에 갔더니 모두 다 이래 보이는 거야. 이래 보이는 거야. 목사님도 신학교 딱 간 순간 목사님도 좀 어려웠어요. 초기에. 왜?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목사는 내가 처음이고
그런데 내가 신학교에 딱 간 순간 3, 4대 다 목사님이고 어렵죠. 근데 그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오직 복음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세상 실력, 세상 돈, 명예, 인맥 그 모든 것보다 나는 복음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더라도 비천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게 여러분 신앙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뭡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은 나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거는 되게 기초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해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이 사탄이 와서 여러분한테 그러죠. 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찔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내가 수료할 때 막 은혜를 받았어. 그럴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수료회 갔다 와서 잠깐 피곤해가지고 밤새 기도했으니까 잠깐 자는데, 야, 너 수료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던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잠만 자니? 그럼 어떻게 속에서 분노가 확 일어나서 그동안 결심했다고 다 까먹고 우리한테 막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실망하면 사탄이 와서, 야, 네 같은 애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너 천국 못 가. 그럼 막 무너지잖아요. 이때 오직 믿음만 의지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말씀 외워야 돼요.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이것도 못하면 안 돼요.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넘어서는 말씀인 거죠. 한 단계 더 높여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절망의 순간에 급박한 사고 안에 있을 때 막 내 가운데 막 사고가 닥쳐오고 내 가운데 막 절박해져요. 막 내가 지금 당장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중간고사고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당장 우리 집이 어려워. 누군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누가 아파. 부모님이 아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거나 뭘 하기로 결정할 때 첫 번째,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으로 믿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그래서 시작은 제일 쉬워요. 시작은 제일 쉽죠. 은혜로 시작을 하니까. 근데 기독교는 들어갈수록 어려워져요. 정말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목사님, 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단계 더 올려서. 뭡니까? 그럼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응답하지 못하나?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게 틀려서예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답은 뭡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구원의 답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구원의 답은 복음이요. 구원의 답은 돈이 아니라, 구원의 답은 성공이 아니라, 구원의 답은 실력이 아니라, 구원의 답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여기까지 잘해요. 문제가 생겨요?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강구해요. 뭐를? 돈을. 답이 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돈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공부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구원은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강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에서 열왕기상 말씀에 이 아하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악하잖아요. 그렇죠. 아하방은 제일 악한 왕이고, 근데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이세벨의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의 아빠? 이름 아세요?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바알이시다예요. 하나님 바알이시다. 하나님 바알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세벨 아버지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를 볼 때?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욥기를 봐야 돼요. 욥기. 여러분 욥기 진짜 욥기와 사마리아 여인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하고 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왜 다 틀렸다고 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욥이 고난이 임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거 잘못해서 이거 잘못해서 망했어, 이거 잘못해서 망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기의 마지막 장에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요. 근데 욥기 마지막 장에 대반전이 뭐냐면 여러분 욥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욥기 읽으면서 제일 이상한 점은 욥이 하나님 이 고난이 뭡니까? 고난의 문제를 막 묻잖아요. 욥이 고난의 문제. 여러분 욥기는 성경의 마지막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고난에 대해서 막 물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답이 뭡니까? 고난의 답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딱 말아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창조론을 얘기해 버리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창조론하고 고난하고 뭔 상관이에요? 창조론하고 고난하고 뭔 상관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달을 때 욥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걸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고난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고난에 주목해서는 절대 답을 못 찾아요. 왜? 고난은 답이 아니니까. 답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왜 답을 못 구하냐?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금식하면 기도하죠. 사람들 힘드니까. 문제 앞에서 금식하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만나주시나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왜 못해요? 앞에 걸 못해서요. 뭐요?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구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세 번째, 이 질문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요? 이게 진짜 어렵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뭐예요? 내가 죄인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옥이야. 왜? 죽는 순간까지 욕을 하니까. 죽는 순간까지 욕을 해죠. 죽는 순간까지 용서 못 하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컬트 뭐뭐를 봤는데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신부님이 질문했대요. 앉아 있는 성도들한테. 여기서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래요. 여러분 그 얘기 다 알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래 살았더니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어서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 인간 그런 사람이죠.
사랑하고 미워할 수 끝까지 미워요. 끝까지. 그렇죠. 그때 내가 천국에 딱 가보니까 알게 되죠. 야,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구나. 이 하나님의 위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거고 깊게 질문 던지면 여러분 삶에서 내 위와 공로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위로 했습니다 했던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있나요? 왜 교만해요? 당연히 교만해요. 왜? 난 죄인이니까. 여러분,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 누구나 교만해요. 누구나 교만해요. 그냥 목사님도 그런데 아침에 거울 보면 잘생겼다. 그렇죠. 내가 날 보면 잘생겨요. 그렇죠. 내가 좀만 잘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누군데. 그래도 여러분 교만해요. 그럼 교만하면 상을 못 받죠. 교만한 자는 주의 얼굴 못 뵙고.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내 위로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내 위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삶에서? 없죠. 왜? 앞에랑 연결돼요. 복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안 구했으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에 적용시킨 건 진짜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다 버린 이유가 왜 그럴까요? 복음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죠. 내 걸로 상급 못 받거든요. 나는 버리게 한 거고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못하죠. 왜? 이 세상은 반대로 가니까. 이 세상은 반대로 가죠. 왜? 네가 능력 있어야 되고 네가 스펙 쌓아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얻어야 네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내게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 거지. 거짓말을 속으면 안 돼요. 사탄 끊임없이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대체 하나님의 위로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음 곡과 연결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죠.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 비전, 그렇죠. 이번 수련회 갔다 오고 막 비전띠 갔다 오고 막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래, 난 성공해야지. 나는 높은 자리에 가서 이게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 막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뭐예요? 뭐 합니까? 뭐 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내려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그렇죠. 공부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죠. 그게 믿음이요? 행함이요. 행함. 왜 위에서 믿음 얘기하고 밑에서 행함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함을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행함으로 가요. 실패. 그게 실패하는 거죠.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으면 내려와서도 믿음으로 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공부가 답이에요? 공부 답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공부 답 아니에요. 공부에 성공합니까? 누가 그래요? 그럼 서울대 간 사람만 다 성공하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공부 답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해야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대학에 가고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어야죠. 근데 행함으로 가서 결국에 뭐라고 그래요? 성적 맞춰서 대학 가고. 그게 뭐예요? 직장 가서도, 결혼해도, 아이 낳기도. 그렇죠. 요즘에 3포 세대, 4포 세대. 상황이 안 되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 연애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면 목사님처럼 아이 3명 이상은 낳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약속 지켰습니다 얘기하죠.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을 주셨으면
해야죠. 행복,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직 위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삶의 기반은 믿음밖에 없어야 돼요. 삶의 기반은 믿음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기독교인들이 삶의 기반을 믿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샬롬 그러셨어요.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왜 평안합니까?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올라서? 내 직장에서 승진해서? 성적이 10등 올라서? 대학에 합격해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린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는 언제 그런 평안을 누렸습니까?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정산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정산할 겁니까? 여러분 많이 있을수록 고민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정산할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너 그 많은 거 두고 땅에다 묻고 왔는데 너 뭐 할 거냐?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이거 한국 기독교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정산하고 할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왜 불안하십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갑자기 취업이 안 돼서? 대학에 못 가서? 여러분 믿음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기독교인은 목사님이 앞으로 12월까지 기독교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로마서 통해서 강의할 건데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앉아있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고민해봐야죠.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믿는 건 뭘까? 복음은 뭘까? 고민해봐야죠. 그리고 내 삶을 회개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을 돌아보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평안한가? 내가 왜 불안한가? 오늘 내 이 감정이 왜 일어났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살까? 믿음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이 없는데 나는 평안하다. 회개하죠. 믿음인데 불안하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인지 여러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한국 기독교 끌고 갈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된 상황입니다. 도리어. 왜?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복된 상황이에요. 간단합니다. 무엇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삶이 딱 끝났을 때 딱 한마디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